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역에 지쳐가는 베드로를 주님이 보시고 삼계탕을 먹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삼계탕 한 그릇에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그 사역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먹인 삼계탕은 삼복도에 먹는 그런 영양탕, 삼계탕 정도가 아니었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그대로 됐죠. 예수님은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닭만 보면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닭 울음소리만 들려도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순간이 떠오른 거였죠.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일까?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인데 내 인생은 실패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실패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닭을 잡아서 베드로에게 삼계탕으로 주셨죠. 더 이상 닭 때문에 트라우마 겪지 말고 매이지도 말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겁니다. 주변에 누가 삼계탕집을 한다면 베드로 삼계탕집이라고 좀 소개시켜 주세요. 특허를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다고 패배한 패배자는 아니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멈춰버린 사람이 패배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38절 읽어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39절도 읽어볼까요? 39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전진하는데 어디까지예요? 영혼 구원을 얻기까지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주와 함께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뒤처지지 맙시다. 앞으로 전진합시다. 앞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뒤처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이 사랑에 대한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 장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20장 맨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미갈식으로 써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복음서를 접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끝낼 수 있었는데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한 것은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켜서 주님 제자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 고백을 확인하며 3주 전에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인데요,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온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온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야, 너 죽을 거야. 너는 뭐 늙어서 죽는 건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죽게 될 거야 라고 죽음을 암시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그것을 19절에 더 설명하셨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불과 3주 전에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죽음이 공포였습니다.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배신한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너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에게 네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AD 67년경에 네로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에 로마 서쪽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알다시피 자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자 어떻게 내가 우리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겠냐. 나를 거꾸로, 머리를 땅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머리를 땅으로 하고 발을 하늘로 해서 거꾸로 지고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먼저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요, 언제든 동굴 속으로 숨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동굴을 찾아서 숨어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잠잠해지면 다시 활동하죠. 아무 일 없었듯이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자기 혼자서 그 동굴 안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물게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 나중에 상처는 흔적이 되고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쯤 돼서 동네 형이랑 형 집에서 불장난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우리 동네가 소방차도 못 들어오는 동네인데 거기서 불장난을 했으니 참 어렸을 때는 심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 불장난 하는데 그 플라스틱을 이렇게 불태우면 뚝뚝 떨어지잖아요. 우리들 뭐 어렸을 땐 찐이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게 손등에 떨어졌어요. 제가 이래봬도 세계 최초로 그 불 붙는 플라스틱으로 뜸을 뜬 사람이 제가 접니다. 불 붙는 플라스틱으로 뜸을 떴어요. 와,
이게 떨어지는데 얼마나 뜨겁던지, 이야, 발짝발짝 뛰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와,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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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병원에 갈 형편은 안 됐어요. 그래서 동네 고약 파는 가게, 옛날에는 고약 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막 썩나고 막 고름지 오니까 고약 붙이고, 이걸 한 달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무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요, 다 낫고 흉터만 있습니다. 만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추억만 남았습니다. 뜨거웠던 기억과 어머니에게 등짝을 맞았던 그런, 자식이 이렇게 뜨겁게 왔는데도 어머니는 등짝을 때리시더라고. 그 마음을 알겠죠. 안타까운 마음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계속 남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주기에는 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숨어요.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또 괜찮다가, 이게 반복,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치유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닭 잡아준 것처럼, 너 이제 닭에 대해서 트라우마 갖지 마, 문제없어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 앞에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게 해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잖아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바이러스가 이 공기 중에 돌아다니고 있지만,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요,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시험, 고난, 이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 때 교단 부흥사역 어떤 분이 교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강의 시간에 출석을 부르면 출석 부르다가 수업도 못하고 끝난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2번이었는데 1번 이 강용석이라는 사람에게 선교사라고 15분 얘기했고요. 안 한다고 하는 사람 15분 동안 하라고 했어요. 2번 저였는데 저한테 너는 사명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웃었는데,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얼마 전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지방에 임원회의를 하는데요, 증경회장 분이셨던 분이 참석하셔서 밥을 사줬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옛날 얘기 꺼냈어요. 그 목사님 수업 시간에 1번 놓고는 15분 동안 선교사 하라 해놓고는 저한테는 너는 사명 있냐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주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목사님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교육자를 했대요, 그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의 예언 하나도 맞은 게 없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예언해주고 막 써줬는데 10년 동안 지켜보니까 하나도 안 맞더라는 거예요. 물론 맞은 것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너는 사명 있냐 했을 때, 맞아, 네가 사명 있나? 나는 사명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사명자가 아니구나 했으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상처를 이기는 능력,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능력, 고난도 이겨내는 능력이 오늘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었어요. 19절입니다. 19절 읽어봅시다.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아멘.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처음 부르셨을 때는 나를 따라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다가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영광된 죽음의 길로 베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끝이 불행해집니다. 15년 전 일입니다. 2007년에요. 저 보성의 한 어부가 사람 4명을 죽였습니다. 10대 커플을 바다 구경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배에 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20대 또 여자와 또 30대 여자를 또 유인해가지고 배에 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자신의 그 추악한 욕망을 해결하려고. 그때 나이가, 이 오종근이라는 사람 나이가 70이었어요. 자기보다 50이나 어린 그런 손잡을 되는 애들을 바라보면서 추악한 욕망 때문에 그렇게 다 죽여버렸던 거였어요. 그 일로 인해서요, 이의 장남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참담해서 그냥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요, 그냥 이제는 모든 연을 끊고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17년이 지났는데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살고 있어요. 최고령 사형소로 살고 있는데 그 삶이 이제는 언젠가는 떠날 텐데 얼마나 그 추악한 욕망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 끝이 불행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면 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죽음이 영광이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끝이 생명과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나와 같이 가자라는 말과 또 하나는 내가 걸었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며 걸어가는 이 길,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죽음이 영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자신이 이렇게 죽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옆에 요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봐요. 주님, 얘는 어떻게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보다 남에게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관심을 갖고 훈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신경 꺼. 신경 꺼. 신경 꺼요. 네 할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 말이었어요. 신경 끄고 네 할 일만 잘해. 제발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소리 좀 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요한 신경 끄고 네 일에 집중하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돌아다닌 줄 아십니까? 23절입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날에 이런 베드로들이 한국 교회에 참 많아요. 뭐가 그리 궁금합니까? 아니 자기 영광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가면 되는데 그럼 얘는요? 옆 사람이 뭐가 궁금합니까? 그리고 들었으면 뭘 그리 말하고 싶은지 막 싸돌아다니면서 나는 사실만 얘기해, 팩트만 얘기해 그렇게 하는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소문은 다 내고 있어요. 방송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역은 각각 다르다. 실제로 요한도 순교를 당할 뻔했죠.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던졌지만 그거 안 죽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보낸 게 반모섬이고 거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명이 달라요. 사역이 달라서 살게 하신 것인데 왜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사역은 각각 달라요. 사명은 달라요. 그래서 왜 나는 저 사람이 아니야? 왜 너는 나처럼 되지 않아?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각자의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치유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명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나를 만져달라고, 오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오늘 나에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